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보니까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여러분들 유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오시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회계사가 아주 가난하지만 진실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세금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겠다라고 하고 이 회계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사가 회사 대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제가 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글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가지의 재산을 그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영생입니다. 두 번째, 저는 크고 아름다운 집,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꺼낼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도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캄캄한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풍족한 것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 보고하면 빵원 나오겠죠. 네, 현실에서는. 네, 그렇게 이 회사 대표는 나는 지금 영적인 부자다라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습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록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표정들이 이게 뭐야? 이런 표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행복하시죠? 네,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회사의 대표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행복하다 말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성경 퀴즈는 안 되겠지만 10가지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셔서 저는 이런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민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정말 잘 나가던 사업도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또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면 그 문제에 우리는 천착해 있으면서 이 회사의 대표의 고백처럼 이런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화를 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회사의 대표의 재산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그저 우리가 낙심하고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자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 말씀, 3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비참한 아마 노예 신세가 됐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놀랍게 예언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때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35장에 이사야의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지만 우리의 삶을 절대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 그 땅과 백성들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와 사막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나무가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요, 오로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고요,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이 가시덤불로 계속해서 뒤덮어져 있다 보면 미움의 가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시로요, 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남도 찌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상처가요, 독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독을 품어서요, 다른 사람들을 정갈같이 물어뜯습니다. 불뱀같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피해를 줍니다. 그게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파괴적인 삶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될 것이고 회복의 소망을 반드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주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멸망이 아니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오로지 우리 가운데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로지 소망과 미래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향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풍요로움과 놀라운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요,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힘과 용기를 계속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맥없이 늘어진 손 그리고 비틀어진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면요, 힘이 쫙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해도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오면요, 맥이 풀린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손 놓고 주저앉아서 멍하니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의미에서 약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도와달라고 한번 힘껏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손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손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얻는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를 바라보는 주께서 주시고 어쩌다 그들을 보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대하느라.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잠깐 비틀거려도요, 우리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가끔 비틀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아마도 소리 없이 아마도 멋진 계획을 착착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절망에서 큰 희망,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폭풍우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요, 마침내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의 폭풍의 삶을 우리가 희생자나 패배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불평해도, 남들이 다 원망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길이 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길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는, 그것을 누린 후에는 두려워하는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 우리만 기뻐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오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오시니라.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격려는요, 사람을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스스로를 낙심으로 이끌어서 자포자기 한다고 하지만요, 격려하는 그 힘은 아마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의 유명한 소아외과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소아신경외과 과장이었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책을 썼어요.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 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딱 봐도 흑인입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에서 태어나서요,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에 소아과 의사로 성공하여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열등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학시험을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세계 최초의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그런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벤 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매일매일 꼴찌를 하면서도 흑인이라고 하는 따돌림을 당했을 때도 벤, 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의 격려 한마디는요, 우리 인생의 진로에,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 격려를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격려 한마디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나 때문에 격려를 받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셨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격려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가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 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그런 격려하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모두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격려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용기를 주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탈진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진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의욕에 막 불타가지고 열정을 가지고요, 무엇인가 막 몰두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다. 의욕이 계속해서 상실하는 증상이 바로 탈진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증상이 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긴 한데 6가지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그냥 못 자는 거 말고 탈진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지금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내가 탈진 증후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갖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가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탈진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시간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번아웃 상태인가, 탈진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영적인 탈진 증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느 순간 의욕에 불타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열정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점점 일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왠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만 같고요, 주님 일하는 것에 한 발짝 한 발짝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탈진 증후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면서요,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뭔가 번아웃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전진하는,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을 사는 동안 저희를 넘어지게 하고 저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괴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